시편 43편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 5절에 있는 말씀과 또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43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자기가 처한 그 처지가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처지에, 어떤 현실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까? 나를 내 송사를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Vindicate me, O God. 그랬습니다. 이 vindicate 해달라는 이 말은, 송사를 변호해 달라는 말은 억울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것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Vindicate me,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지금 어떤 위기를 느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 그 모두를 다 대명사로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He has an enemy.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겪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얼마나 괴롭고 비참하고 미저러블한 상황인지 이걸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모함하면서 그냥 하여튼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야말로 여기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대로 간사하고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없이 살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살면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 아주 이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그런 현실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그런 심적인 상태를 놓고 불안해하고 있고 낭망해 있습니다. 거기 5절에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이 지금 정말 it's really down, it's so down, so down.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처한 그런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2절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처한 그 고통스러운 그런 비참한 현실보다, 괴로움을 주는 그 현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내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적인 상태로. 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늘 그랬습니다. You are my God, my stronghold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신처가,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You are my stronghold, you are my refuge.
그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건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데 지금 내 마음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둘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깊은 그런 괴로움을, 깊은 그런 어떤 회의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why you have rejected me 그랬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괴로운 일이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난다는 거죠. 마음에 갈등이 생겨난다는 거죠. He's struggling. His heart, his soul is being divided. Why?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그런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이 기자가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참 이 고통스러운 처지와 고통스러운 현실보다도 더 큰 위기의식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이 조금 어려워도 내 마음이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지금 흔들리고 있고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1절, 2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절, 2절만 보게 되면 사실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고 또 자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괴로운 일을 겪게 되면 누구에게인가 호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참 누구를 좀 도와줄 만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억울한 것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위시나 이런 것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뭐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반응은 다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는 마음에 갈등이나 그런 혼란스러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가보게 되면 3절에서 4절까지는 그냥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정말 없애서 내가 이 상황에서 좀 건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그런 어떤 소망과 그런 간절한 그런 어떤 그런 기도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하는데 3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믿는 사람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일을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여기 이 시편 기자가 하고 또 우리에게 또 그 두 가지 일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내 억울한 것을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밖으로부터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마음의 심적인 고통은 뭐 겪지 말래도 어차피 겪는 겁니다. 그런데 3절부터 우리가 잘 보시면 5절까지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서 나아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He's speaking to himself.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를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용하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 갈 수 있고 또 그런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스텝을
밟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봅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우선은 하나님을 평소에도 잘 믿고 하나님을 익숙하게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보니까 주의 성상과 장막,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대한 정말 이런 익숙한 그런 이해들이 있습니다. He's a really familiar understanding of the spiritual life.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상과 그 성전에 있는 그 익숙한 곳들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평소에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His exceeding joy of God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극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최고의 기쁨이 되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기쁨이 되신다, 최고의 행복이 되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익숙할 정도로 정말 그런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원수도 없어야 되고 이런 괴로운 일이 생겨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괴로운 일이 생겨날 수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만 살아가도 간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또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을 그 괴로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 입에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Why? Why?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을 또 그렇게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을 내가 알지만 막상 그런 일을 겪으면 뭡니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뭡니까? Why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 정말 제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집에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겨나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Why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루어 갈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단계를 보게 되면 일단은 3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적인 빛과 진리를 주시기를 위해서요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보내서 그 빛과 주의 진리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정말 Why? I don't understand 그렇게 되면 그 표현 자체가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지금 갈등과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You are so confused.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에게 You lose perspective. Okay? The healthy perspective of the reality.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물론 현실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현실을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보이고 사실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막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현실을 내가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명해 달라는 겁니다. I need your spiritual light.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빛을 우리가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I need your light. I need your light.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보내주셔서 빛과 진리로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 내 퍼스펙티브를 다시 리어저스트하고 리스토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혼란한 일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뭡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왜곡된 we will have the twisted perspective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현실을 보는 그 눈이, 그 관점이 그렇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알지만 막상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에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늘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늘이 되시고 날개가 되어주시고 뭐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그런 퍼스펙티브를 쉽게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것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이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거기 보면 일심이라고 해서 give me oh God an undivided heart. 그래서 oh God my mind is divided now. Okay. 내 마음이 갈라지고 혼란스럽고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give me an undivided heart.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에 그런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렇게 마음이 밝혀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운 현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의 그런 그 혼란을 우리가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뭡니까? 육신의 눈에 어두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은 어떻게 또 고칠 수도 있고 고쳐볼 수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생기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그런 무서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They lost their mind. They go to church and kill the people.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막 세 갈래 네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내가 내 자신을 좀 볼 수 있게 하시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재단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심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재단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단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재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레위스로 화요일 공부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재단에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 그게 재단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그 짐승 위에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제단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단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제단이 아닌 또 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를 믿는 사람을 두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뭡니까?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단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제단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냥 그 기름과 그 콩팥 이런 정도만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서 그 고기들은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먹었어요. 그 제사 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그건 그냥 같이 나누어 먹었지만 속죄 제사만큼은 그 짐승의 고기를 절대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죄를 속하는 그 속죄제 제물만큼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죄를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단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의 말씀의 빛과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심 받아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가장 우선 심각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중에 뭐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 주님, 내 허물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품고 있으면요 우리가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걸 품고 살면. 그렇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얼른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무슨 또 죄가 많아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글쎄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시편의 이 기자의 말대로 정말 주의 진리와 주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내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제단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단 앞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면 우리에게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그 복음 안에 그래 내가 너 죄를 다 사한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입니다. 복음의 광채. 그냥 광채가 아니라 It's not the ordinary light, it's the light of the gospel.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또 이렇게 하늘 앞에 우리를 알게 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로 그렇게 사함받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단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나아갑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궁극적으로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런즉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then I will go to the altar of God. 그럼 내가 주님의 제단으로 가서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그 복음의 빛에 비춰서 내 모든 죄 하나님께 구하고 다
받겠습니다. 거기서 무슨 또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도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한 다음에 와서 재물을 드려도 된다.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또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It's okay to have enemy anyway. That's the reality. 그렇죠. 지금 3절서부터는 원수를 없애해달라는,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이 처지와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렇죠. 제단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괴로운 상황을 정말 나에게서 없애주시고 그 괴로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 내주셔서 이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We don't know what happened to that. 그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3절서부터는 그런 기도가 더 이상 이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제단 앞에서 그런 문제들을 어제 제가 그 마르틴 루터 킹 그 막내딸이 와서 그 스피치 하는 데를 제가 갔었습니다. 자기가 26살이 아니라 그 마르틴 루터 킹이 죽었을 때 자기가 5살이었답니다. 자기가 5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고 그 이듬해 6살 때 자기 삼촌이 목사님이었는데 자기 가족을 데리고 리퍼블릭 도미니크라는 것으로 휴가를 갔는데 거기 자기들을 그 삼촌네 가족과 자기네 가족을 거기다 두고 목사님이 또 급한 일이 생겨서 삼촌이 다시 미국 메인랜드로 갔다가 거기서 또 암살당해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킹이 죽었을 때 38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삼촌이 나이가 더 어렸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자기 할머니는 한 5년 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총을 쏴서 교회에서 또 자기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버니 킹이라는 이 여자분이 그 딸이 정말 백인들을 미워했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 중에서도 백인 남자를 그렇게 미워했답니다. 그렇게 미워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교회도 다 싫고 정말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하도 교회에 가라는 강요 때문에 그게 더 싫어서 교회를 가기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신학도 하고 법대도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26살이 됐을 때 어떻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칼 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안 아프게 죽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 칼을 내려놔라.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마음을 돌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그런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어렸을 때 늘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게 부활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 한 얘기가 그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진짜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렵죠. 저는 그 말을 정말 다 알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표현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제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제단에 나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그런 모든 허물과 그런 죄를 용서받고 또 나에게 그런 잘못한 사람들의 죄도 다 이렇게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극락의 하나님께로 I will go to God who is my delight, my joy.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기쁨이 되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하나님께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Let me go to you. Yeah. Not save me out of this situation, but let me go to you. 이 환경과 이 처지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더 좋은 거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즐겨한다. 우리가 감사를 즐겨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감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것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거예요. 마무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It encompass, complete the gratitude. gratitude. 오늘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숙제 드렸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땡스기빙 카드 쓰셔서 우선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말 감사한 거, 당신 이래서 정말 감사해 한 걸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카드에다가 정말 감사한 거, 남편에게 감사한 거, 아내에게 감사한 거. 작년에 몇 개 쓰라고 그러냐면 제가 10개 쓰라고 그랬습니다. 10개. 10개 더 되죠. 10개 더 되죠. 제가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할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무슨 땡스기빙 보냅니까? 진짜. 무슨 땡스기빙이, 그런 땡스기빙이 있습니까? 그렇죠? It completes your gratitude. Okay.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네가 1년 내내 속은 좀 세겠지만 건강하게 밥 잘 먹어줘서 정말 고맙다. I am proud mom that my son is not in jail. 이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건강하게 자라주는 거, 병 안 나고 자라주는 거, 트러블 안 맥히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놓고 너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잘 커줘서 고맙다. 잘 커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정말 그런 것들을 뭐 학교 성적 뭐 그렇게 받아와요. 그때만 고맙습니까? 아이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야, 네 원래 성적 별로 안 좋았어. 제발 그러지 맙시다. 진짜 우리가 그런 감사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진짜 C.S. 루이스의 말대로 이렇게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He's speaking to himself.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낭망해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모든 경험은 대부분 자신에게 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생각들을 지배하기보다는 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들이 어제의 일을 불러오고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의 기자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 있는 5절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말씀은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겪는 불안이나 그런 낙심,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듣고 있기 때문에 You're listening to your own voice instead of speaking to yourself.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하에 오는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어제의 생각들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듣고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한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내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한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신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불안해하고 더 낙심스럽고 더 힘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생각이나 그 소리를 듣지 마시고 speak to yourself. Don't listen to yourself. Speak to yourself with the truth.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그런 극락이 되어지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래서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듣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언제 원수를 갚아야지 이렇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억울한 거를 내가 밝혀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목소리를 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 Speak to yourself. We forgiv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마틴 루터 킹 따님이 얘기한 말 중에서 제가 꼭 기억하고 내가 참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이 여기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Dare to not to be right 그랬습니다. Dare to not to be right. 진짜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정말 dare to not to be right. 내가 옳아도 내가 옳다고 그렇게 dare to not to be right. 그래서 내가 옳은데도 내가 옳다는 거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빈디케이링이 돼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굳이 내가 그 억울한 것을 밝히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정말 원수도 마음이 변화될 수가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여기서는 자신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해가면서 정말 그런 괴로운 상황에서 내가 먼저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 기쁨과 행복을 유지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시편 기자는 괴로워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는 하지만 마침내 그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